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예쁜 꽃이 있지요. 아름답지요? 네. 저에게 때가 되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꽃이 핀 화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꽃 화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1주년 때인가요? 네, 제가 미사리에서 1주년 때 설교하는데 저에게 큰 위로를 준 건 다들 여러분들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화분들이었어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빵 터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학생이 그런 화분 가지고 목회하시라고, 화분 데리고 목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웃고 수습하느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성장하는 모습들, 연약하지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되었고 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새순 같지만 잘 자랄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어떻게 순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이번 주에도 이 꽃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있었는데요. 꽃이요,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이렇게 꽃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화창하게 많이 핀 만개한 꽃들이 있는 그런 화분을 이제 선물로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죠. 이쁘고 좋죠. 그런데 이 꽃들이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며칠 지나면 시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난이나 이런 걸 선물 받으면은 난 안에 이렇게 다 꽃이 지고 나면 다 빼가지고 안에 이렇게 포트, 비닐 포트 같은 게 뿌리에 쓰여져 있는데 그거 다 뺍니다. 빼서 화분에 다시 이렇게 소나무 칩과 함께 난석과 함께 다시 잘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그렇게 해야지만 살지, 그냥 두면은 그 안에서 뿌리가 썩어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그냥 막 꽃이 핀 것 같지만 그렇게 죽어가던 꽃을 화분으로 다시 이식하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물을 주면서 2년, 3년 만에 꽃이 피고, 저 앞에 있는 애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조만한 애들 보이죠? 좀 힘없어 보이는 애들. 쟤네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 같아서 저런 애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왜 또 갑자기 감동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녀석들이, 저 친구들이 이제 한 2년 3년 더 있으면 이렇게 꽃을 필 거예요. 이 꽃도 3년 전에 선물 받은 건데 매년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 이게 꼭 우리 아이들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4주년 지나고 이제 5년 차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꽃을 보면서 다 펴 있는 꽃이 오는 게 아니라 네가 꽃을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꽃을 언젠간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꽃이 피우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은 탱탱모 갖고 막 놀고 있지만 다음에는 이제 탱탱모 갖고 놀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가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리더로 쓰임 받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름 받았고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쳐다보면서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똥강아지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리더로 설 날들을 기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이 리더로 서는 모습 보고 은퇴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열정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거고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축구하고 관련된 유튜브인데 어느 축구 클럽 팀에 독일에 있는 명문 축구 클럽 팀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표로 뽑혀가지고 몇 명이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클럽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는 스타를 돈 주고 사오지 않는다. 다만 양성할 뿐이다. 이렇게 그 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도 어디서 사오지 않죠. 우리가 양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묵상하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같이 먼저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요즘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뭐죠?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 제가 설명했죠. 불이 꺼진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사울 왕을 보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은요, 신학적인 교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정말 진짜로 거듭나면 그 성령님이 떠나시진 않아요.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다음에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성령은 떠나시진 않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소멸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삶을 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상선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을 우리가 계속 불을 끄듯이 우리가 오히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자꾸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이 성령이 소멸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잃으시고 마치 꺼져가는 막 불처럼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실까요? 어떻게 살면은요?
이렇게 주중에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염려였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은 힘을 잃으시고 소멸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냐? 너희의 염려로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없어. 오히려 우울증만, 마음의 병만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가로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 유혹, 염려, 근심 걱정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자꾸 붙잡아서 성령 소멸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본 것은 음란함이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존재고 내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존재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 더러워서는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도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전 재밌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한 입만 먹으면 어떨까요? 좀 괜찮아요? 다 먹은 거하고 한 입 먹은 거하고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해요. 재밌는 상상인데, 주사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엑기스가 살짝 한 방울 뽑아가지고 맛만 봤어. 괜찮아요? 안 돼요. 한 방울도 안 돼요. 한 방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서는 하나님 조금도 타협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과 죄, 그리고 이 음란함,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도 타협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내 욕심 채우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거룩한 삶 앞에서는 조금도, 단 한 치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그 마음에 그 여자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나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죄와 타협하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비판하는 것, 비방, 비판. 또 새 번역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비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너희들이 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를 더 깨달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남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꾸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방하고 그러면은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함을 자꾸 품으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을 자꾸 품으면 거룩한 성령께서 자꾸 힘을 쓰실 수가 없죠. 오히려 소멸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남을 비판할 때, 남을 판단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 슬퍼하시고 또 힘을 잃으시고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가 누구길래 도대체 남의 종을 비판하냐? 그거는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비판하는 건, 심판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인의 일이라고요. 주인의 일. 그럼 이건 교만과 관련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동일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 비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음란, 간음, 음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또 공부했잖아요. 그때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노하는 사람은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경우가 언제일까? 힘을 잃으시는 경우가 내 안에서 또 묵상해 봤을 때 이 혈기 있죠. 혈기, 분노하는 부분, 넘치는 악 있죠. 우리가 막 화가, 분노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는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막 넘쳐가지고 야이삐 할 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요 힘을 잃고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절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한테는 참 힘든 일이긴 한데, 이게 열정이 강한 사람들은요, 열정이 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혈기가 되고요, 이 열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열심히 거룩한 열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통과할 때에 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게으름. 귀가 게으른 것. 귀가 둔해진 것 다 같은 단어라 그랬죠. 5장 11절에 귀가 둔해진 것고, 그리고 6장 12절에 게으른 사람 되지 말라는 이 단어 노드로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성령은 소멸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을 그냥 두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영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5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완고하는 것은 교만함이고요. 굳게 하다, 굳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클레리오인데 그냥 이거 단어 몰라도 된다 그랬죠. 의미만 알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린 단순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성경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으신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본성을 쫓아서 살면서, 그래놓고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중에 또 저는 이제 이게 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중에 한 형제님을 만났고 이런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는요, 네.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믿음을 고백한 거는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봄방학 기간이었어요. 그 전에 저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놀러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여기 저의 증인이 저의 흑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 중학교 동창이 앉아 계신데, 아마 그때와 지금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제가 음치였던 것도 증인이시고, 저에게 그때 지휘하시던 집사님이 상선하면 제발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려 다오. 목소리는 너무 큰데 음은 안 맞는. 그래서 너무너무 음치였던 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놀 때 함께 열심히 놀았고, 그랬죠. 근데 저의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친구들 만나러, 또 예쁘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들이 있어서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그냥 약간씩 이렇게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러 놀러 다닐 때의 단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질문이 왔고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전의 신앙도 아니죠.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도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놀러 오는 단계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간, 몰라요. 저 친구들이 언젠간 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요, 저는 180도로 바뀐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좀 이상하죠. 얘기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술, 담배 이런 거를 다 끊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 끊었어요. 물론 중간에 좀 타협한 적도 있지만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 끊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의 모습은 기도원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막 은사를 구하고 막 이런 단계의 신앙의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단계에서는요, 인격적인 성장이, 성품의 변화가 잘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찾고 구하는 신앙의 단계에서는 성품의 변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약점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데 성품의 변화가 많이 없죠. 직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댁으로 돌아가서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이제 은사만 구하는 그 단계를 저도 거쳐갔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많이 변화됐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근데 그 새 사람이 뭘까? 예전 단계에서는요, 이 새 사람이 뭐냐면은요, 막 은사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막 이런 센 사람, 이게 날마다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꽉 박힌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힌 다음에는 신앙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막 은사가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내가 나의 혈기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운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하다가 나는 본다 이거 있잖아요. I see 이런 거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이건 타락한 모습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야. 우리는 처음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이거 회복할 거야. 그래서 제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예전에는 은사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죽는 날까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난 이거 증명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앙이. 물론 극단적이죠. 그렇죠. 표현이 항상 극단적이죠. 근데 열정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까지 회복한 거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막내 아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 과거에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었는지 잘 아시죠? 주중에 만났던 그 형제님도 저랑 같이 야구도 했었고 저랑 같이 축구도 했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과거를 알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물론 다 회복한 거 아닙니다. 아주 조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회복할 거예요. 계속 회복하고 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것을 목표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면서 그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밉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냐면요, 이제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뱉는데 하늘의 게이트가 열려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우연히 야곱이 뱄을까요? 거기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야곱이 뱄어도 열렸을까요? 야곱이 뵈면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 머리를 대고 눕건 그곳은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병원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늘의 게이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의 대로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시편에서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복이 있다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곳은요, 하늘의 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곳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요,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게이트가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늘의 게이트가 열려야 돼요. 근데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게이트가 잘 모르겠죠. 열릴지 안 열릴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는 인생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하는데 혼자 할 때보다 연합의 힘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요,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면 하늘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게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하늘의 문이 열.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고요.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 제가 지금 잃어버린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막힘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재단을 계속 쌓으시라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서 막힘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직장의 일들이, 삶의 일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다 가면 됐지요.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가면 그걸로 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회에 가서 놀러 다니던 단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단계, 그리고 은사를 구하던 단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단계, 이제는 영적인 원리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려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단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동영상을 눈으로 쳐다만 본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성령의 소멸하는 삶도 있고요. 제 인생에서의 그런 삶들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르셨고 어디까지 성장하셨나요?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깨닫고 계시고 어디까지 이루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귀가 둔해진 까닭에, 게으른 까닭에 정말 시간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선생이 돼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30년, 40년, 50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신앙의 기초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 단계에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놓여 계십니까? 어디까지 이루셨습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 배경 하에서, 이 베이스 하에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라는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문맥상에서 볼 때요, 그 1절에 뭐라 그러죠?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름질이 뭐냐면은요,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상 선수들이 여러분 100m 땅 하고 막 이거 뒤로 빼는 것도 연습하라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뛰려면, 잘 뛰려면 하면서 그 선수들이 뭘 보고 달려갈까요? 그쵸, 하얀 선, 그 띠테이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만 바라보고 막 뛰는 거예요. 이 바라봅시다 아포론테스가 바로 그 결승선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막 하다가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지저스 땡큐 하면 그러고 식사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력 질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너는 지져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는 지져라, 철만은 달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서서 왜 짖는데라고 물어보는 기차 있어요? 기찻길 옆에서 막 달려가는데, 예? 그런 기차는 이상한 기차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렇게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고 놀라운 수준의 단계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되면은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면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창시자고 완성자라고 말해요. 이건 다음에 나눕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한글 성경은요 이 말을요 너무 약화시켰대요. 너무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는요, 이 카타프로네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몰라도 돼요. 단어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그게 내 마음에 오는 것 자체를 경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무시해 버렸다는 거, 없인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표대만 향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그 일 하나만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 그림은 차마 우리 이런 거 뭐 하나 걸쳐 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속옷까지도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모두가 쳐다보는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요 예수님이 창피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따위 것들을, 그따위 수모들은 그냥 경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요, 이 땅에서 오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걸, 그 마음을요 경멸하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멸시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근심 걱정을 멸시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경멸하다고 번역했고요, NIV에서는 멸시했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만 그냥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정도로 해서 축소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뭘 바라보셨다고요? 기쁨을 내다보셨다고요. 이 기쁨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 오는 그 기쁨만 바라보신 거예요. 여기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힘은 바로 기쁨을, 앞으로 올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기쁘게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온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기쁨으로, 내가 이거 짊어지고 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이 기쁨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경멸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을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이 땅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부요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단계까지 이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온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넘어서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자는 거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어버리고도요, 육상선수하고 관련된다는, 그때 당시에 육상선수들은요, 이게 바람에 저항되는 거를, 지금은 핏이 딱 붙는 옷을 입지만 그때는 다 벗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지금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그때 김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게 옷을 벗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자들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옷을 다 벗고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 벗어버리지. 그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은코스라는 단어인데 부피가 무거운, 또 방해물, 장애물, 이런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 문맥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그 무거운 게 뭘까요? 노드로스, 게으름이죠. 영적인 게으름을 던져버려야겠지요. 그리고 완고함이죠. 교만함이죠.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 완고함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얽매는 죄, 이 단어는 세 번역에 약간 좀 아쉽게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모든 죄가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잘 옆에다가 둔 어떤 것, 이게 덫을 말하는 거거든요. 옆에 곁에 두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덫에 걸릴 만한 것, 이걸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특별한 엄청난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 곁에 아주 쉽게 둔 덫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나요? 너무 쉽게? 그러면 그 컴퓨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것, 죄악들,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동선수가 옷을 확 벗고 달렸던 것처럼 그걸 다 벗어 버리라는 거죠. 게으름, 교만, 영적 우월감. 여러분, 이 교만은요, 정말 저도 돌아보면은요,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훅 자라있는 교만을 깜짝 놀라면, 화들짝 놀라면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제초 작업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요, 이 영적 우월감과 교만은요, 너무너무 쉽게 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이 완고함, 교만,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수준까지 이르신 분들입니까? 어디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더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를 멸시하시고 수치심이 오는 것 자체를 경멸해 버리시고, 그리고요, 기쁨을 내다보고 달려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뜨리는 얽어매기 쉬운 죄악들, 그것이 게으름이 됐건, 그것이 교만이 됐건,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건, 그것이 음란함이건, 어떠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어떠한 죄들, 아까 나눴던 무엇이건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하늘을 나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임,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속 함께 성장하는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